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과 동행하며 신나게 사세요. 아멘. 오늘은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우리 평신도 양육을 우리 가졌었는데 그 행복한 삶을 가르쳐 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조승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힘차게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과 그리고 기침은 감출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웃는 모습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행복을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한 사람은 이제 칭찬을 잘하죠.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근데 눈은 저를 보고 그 다음에 입만 옆으로 가면 안 됩니다. 상대편의 눈을 마주 보면서 다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꼭 잡으시고, 나보다 훨씬 미남이십니다. 나보다 훨씬 미인이십니다. 예,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좋죠? 2026년 새해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2026년은 병오년, 말띠해라고 합니다. 12간지는 우리 신앙인과는 거리가 멀지만은 그래도 저는 매해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것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버니엘 교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26년도의 교회 표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버니엘 교회가 이 표처럼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건강하면, 내가 행복하면 저절로 주변에 사람이 많아집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도 많아지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나에게 영향을 이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건강해서 교회 주변에 있는 병든 사람을 오게 하는, 그 병오년이니까 병든 자여 오라 이 말이거든요. 병든 사람을 오게 만들어서 말씀으로 고쳐서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오년에는 병든 사람이 오는 교회. 여러분, 병든 사람이 온다 이러니까 발음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뭐 엿장수가 병든 자여 다 내게로 오라, 엿으로 바꿔주리라, 그 병든 자가 아닙니다. 그 병 말고 세상에 지금 병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이 병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치료받고 다시 건강하게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 병든 자를 고치는 교회, 병든 자를 회복시키는 교회, 병아리 같은 신앙을 병사로 만드는 교회, 이 교회가 버니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안의 딸이 이화여대를 합격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너무 기분이 좋았겠죠. 다른 형제 자매들은 공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 녀석이 이화여대를 합격을 하느냐,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아이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뭐가 될 관상이냐 이렇게 묻기 위하여서 찾아갔는데, 점쟁이 집에 들어갔는데 이 점쟁이가 이 딸아이를 보더니 갑자기 큰 절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러시느냐고 했더니 이 점쟁이 하는 말이, 영부인이 될 관상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점쟁이들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팍 띄워줘야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저주를 막 당신 집에 애기 껴있다 이런 저주를 막 내려가지고 이 애를 어떻게 하든지 꿰뚫으려고 하면 부적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애가 복차를 이제 받게 되는 건데, 이 점쟁이가 이제 앞의 방법을 사용한 거죠. 영부인이 될 관상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 이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먼저 엄마 자신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내가 앞으로 혹시 대통령의 장모가 될 줄 모르는데, 대통령의 장모가 되면 사교계도 나가야 되고 또 어디 초청도 받아가야 되는데, 내가 뚱땡이 아줌마로 살아서 잘못하면 내가 욕을 얻어먹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양 서적을 읽고 열심히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자기 영감이 아주 고주망태인데, 당신 내가 가니까 이렇게 점쟁이가 이야기를 하던데 당신이 대통령 장인 어른이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위 체면이 서겠느냐고, 뭐 그런 말을 다 믿느냐고 그러면서 혹시나 싶은 마음으로 좋아하던 술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관리를 막 시작합니다. 이제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혹시 내가 대통령 이제 대통령의 우리 자영이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내가 혹시나 또 불려서 서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그 농땡이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달라집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달라져요. 앞으로 내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대통령 영부인이 되면 내 사생활이 다 공개될지 모르고 성적표도 공개될지 모르고, 혹시 누군가 썸을 타고 있었다, 뭐 이상한 연애 사건이 있다 이러면 다 이게 공개될지 모르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자기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점쟁이 말을 듣고도 사람이 이렇게 분위기가 다르고 사람이 달라지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매주일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자신이 처세하는 방법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기 존재 이유를 알면 내가 쓰레기와 같은 존재냐 아니면 보물과 같은 존귀한 존재냐, 이거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 휴대폰을 다 열게 되어지면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더블 클릭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 담긴 것들이 다 나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비가 많이 오게 될 때에 처마 밑에다가 큰 다라이 같은 걸 받쳐놨습니다. 빗물을 사용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한참 가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물이, 다라이에 담겨져 있는 물이 굉장히 맑아요. 그런데 이 짝대기 같은 거 하나 집어넣고 휘 젓게 되어지면 속에 막 별의별 게 다 올라옵니다. 그렇죠? 별의별 게 다 올라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겉보기에는 굉장히 인격적이고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여요. 겉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행복하게 보이고 인격적으로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데, 한번 쿡 찔러보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 속에서 막 별의별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안다 그러죠. 운전하다가 뭐 급한 일이 있으면 열이 막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찔러보면 알아요. 그래서 사람도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굉장히 그럴듯한 사람 보이는데, 시련을 당하거나 뭐 어떤 충격을 받거나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 사람에게 인격의 감사가 있는가, 찬양이 있는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축복의 언어가 쏟아지는가,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평가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앞선 직분자들이 또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정신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이엘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희생이 있는 교회입니다. 섬김이 있는 교회입니다. 마치 부모가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희생이 들어가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희생이 들어간다. 사실 희생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 안에 여성도들이 많은 희생을 갖고 있죠. 제가 시무를 할 때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권사님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다. 무슨 이야기냐면, 장례가 났을 때에 그 이른 새벽에 장례를 치르는데도 권사 찬양대가 딱 조직이 되어서 조가를 불러서 상가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교회 각 분야마다 특별히 권사님들이 상당한 많은 분야를 역할을 담당하죠. 중보기도도 하시고 주방 봉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안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섬기는데 여성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성에게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아십니까? 생산하는 일, 양육하는 일, 살림하는 일. 이제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이 세 가지 다 여러분 다 여성의 희생이 들어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섬세하고 부드럽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렇습니다. 길을 세워줍니다. 지혜롭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배경, 뒷배경을 보면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다든지 훌륭한 아내의 내조가 있었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가톨릭 재단에는요 여고를 많이 세워요. 왜 그런가 하면 여성들만 확실하게 붙들어 놓고 교육시키면 그 남편과 자녀들을 완전히 이렇게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 모계 사회를 보면요, 남자들은 죄송합니다, 그야말로 껍데기예요. 여러분, 군대 훈련을 받거나 잘못해가지고 교도소에 있으면요, 저녁에 취침 나팔이 불리게 되어지면 여기저기에서 허걱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가만히 들어보면 아버지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거의 없어요. 전부 어머니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심호할 때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이제 한 분이 키도 아주 적어진 분이 있는데 그 아들분이 알아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아주는 주먹 출신이라도 그 우락부락한 사람이 그 조그만 엄마가 제가 장례식에 탁 가봤더니요, 그 골목에 포텐샤가 양쪽으로 막 있어요. 그리고 뭐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전부 집 앞에 입구에 서가지고 형님 뭐 이런 식으로 와 인사를 하는데 참 굉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 무시무시한 그 아들을 향해서 야 이리 와 저리 가 앉아서 이게 마음대로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될까요? 어머니 희생을 알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성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살림을 잘하는 것인데요, 살림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저 알뜰살뜰 재테크를 잘하고 뭐 돈이나 모으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데, 물론 낭비하지 않고 전략하고 사는 것도 살림 잘하는 것이지만은 살림이라고 하는 말이 살린다라고 하는 준말이거든요. 살린다, 살림 잘한다 이 말은 살리는 것을 잘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살리는 역할이 이제 있는데 그 살리는 역할이 뭐를 살리는 겁니까? 길을 살리는 겁니다. 길을 살리는, 용기를 주고 사기를 주고 생기를 불어일으키는 길을 살리도록, 남편이 살맛 나도록, 아이들이 살맛 나도록, 아내가 살맛 나도록, 일 잘하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살림 잘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다 살림 잘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도 살림 잘해야 되고요, 여자도 살림 잘해야 됩니다. 살려야 돼요.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내게 웃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가 살고 분위기가 막 살고 용기가 막 쏟아오르고 생기가 막 나고, 이게 이제 건강한 사람의 주변 사람들에게 특징이에요. 그 이제 그 교회가 건강하냐 아니냐 딱 보게 되어지면 딱 들어올 때에 막 웃음이 있고 막 인사를 잘하고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야, 이 교회 건강한 교회다.
뭔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인상서가 어느 선교사가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왜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저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요? 이랬더니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이 외국 선교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아직 한국 교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단 말입니까? 그런다 그러는데 이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살려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도록, 여러분 일터에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때문에 그 일터의 분위기가 행복해지도록, 여러분이 살림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면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나 때문에 정말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살만 나도록, 여러분들이 교회 오게 되어지면 교회가 나 때문에 웃음바다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게 되어지면 이웃들이 여러분 때문에 정말 살만 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 가정이 있고 송곳 가정이 있습니다. 나팔 가정은요, 입구는 작은데 가면 갈수록 벌어집니다. 그렇죠? 점점 흥하여지는 말이죠. 송곳 가정은 입구는 붉은데 가면 갈수록 가늘어져요. 점점 약하여지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여러분들은 정말 송곳 가정이 아니라, 송곳 교회가 아니라 나팔 가정, 나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이엘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정도 살리고 교회와 사회를 활력 있게 만드는 비타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디도서는 바울 곁에서 그레데 섬에서 사역했던 디도에게 보낸 목회서 진행이죠. 오늘 우리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인데요. 자,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과 육신을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그저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은혜를 그저 주셨다고 해서 사구려로 우리가 치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받은 나는 은혜였고 그저 받은 선물이지만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냥 보내는,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하나님은 가슴이 아픈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사구려가 아니고 값싼 것도 아닙니다. 고층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관광지를 제외한 모든 엘리베이터는 공짜로 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베이터 자체가 공짜가 아닙니다.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어떤 거는 한 대당 1억, 한 대당 뭐 수십억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기까지는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보내어서 죽게 하는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 머물고 사는 끝나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 이 얼마나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구원은 영적 출생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고, 태어난 그런 생명은 양육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양육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양육하셨다. 내가 누구의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경호원들의 철통 같은 경호를 받습니다. 그 자녀들도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떠한 존재냐, 이거 여러분이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손 한번 잡고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시작. 근데 발음을 잘 해야 돼요. 꼬물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꼬물 같은 존재 이러면 안 됩니다. 꼬물이 아니고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기 위하여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학자들이요, 우리 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마시는 물과 산소, 심장이 뛰고 위가 수축 작용을 하고 세포가 생성되고 먹는 음식물이 소화되고 이것이 열량으로 변해서 각 기관에 보급되고 자동으로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것이 움직이고 듣고 보고 걷고 이런 것이 돈으로 계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숨 못 쉬는 사람이 산소 호흡기를 병원에서 달면 이게 호흡 유지, 생명 유지를 위하여서 경비가 들지 않습니까? 우리 몸 전체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이거를 생명 유지를 위하여서 하루에 돈이 어느 정도 드느냐? 1,000만 원 정도의 엄청난 시설비와 유지비가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루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살았다면 오늘 얼마 벌었다? 1,000만 원 버는 거야. 우리 가족이 4명이다. 얼마 버는 거야? 4천만 원 버는 거야. 자, 한 달이면 여러분, 나 한 사람 건강하면 한 달에 얼마 벌었다? 얼마? 왜 12억이 나오는 거야? 나 혼자. 자, 하루에 1,000만 원이면 1년이면, 아니 한 달이면 한 달이면 1년에, 이게 하루에 1,000만 원이니까 한 달이면 3억이 되고요. 1년 같으면 36억이 되는 거예요. 36억 5천만. 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거를 내가 50년 살았다 곱하기 36, 70년 살았다. 제가 오늘 제가 72살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계산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양육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해피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매일 1,000만 원 정도의 생명 유지비를 우리가 공짜로 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관심이 없다면 우리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신 것은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하여서. 그래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치 있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잖아요. 세상 사람과 가치관이 구별되고, 세상 사람과 언어가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과의 모든 행동이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스마일즈가 이런 이야기했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시작. 너무 빠릅니까? 근데 중요한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생각이 바뀌면 제일 끝에 뭐가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건져주셨는가? 왜 나를 이렇게 양육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는가? 이거를 알게 되어지면 달라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잘 사는 것과 바르게 사는 것 차이점을 아십니까? 젊은 아이들에게 잘 사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잘 먹고 잘 쓰고 잘 놀고 하고픈 짓 다 하고 사는 것이고, 제멋대로 사는 것이고,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사는 것이다. 근데 믿는 청년들에게 바르게 사는 게 뭐냐 했더니 자기를 통제하면서 살고,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살고, 가치 있게 살고 더불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14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최종 목적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격의 고상함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도 인간다움의 자부심을 느끼고 남들에게 존중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다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어떤 비판을 받았느냐 하면, 예수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좋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고대 사회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낯선 이름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이유는 그들의 인격이 이방인과는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고상했기 때문이다. 요즘은 어떤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는 좋은데 예수쟁이들은 싫다. 예수가 좋은 이유는 그분의 삶과 인격이 얼마나 고상한지 알기 때문이며, 예수쟁이들이 싫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이 너무 실망스럽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나온 막전엔 찐빵이라고 하는 유명한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77가지 이유를 책으로 썼어요.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많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 문제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때 직장 동료들이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가 나온답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었군요.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남다르다고 여겨졌는데 그 이유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역시 그리스도인이었군요. 귀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뭐 함께 일하면서 자기들과 다를 바가 없고 깍쟁이, 욕심쟁이, 이기주의자였는데 말이나 못하면 믿지는 않는데 뻔질하게 말은 잘하면서 삶은 엉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역시 그리스도인이었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14절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래, 선한 일을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서 해야 될 일이 혼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어질 때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의 본질이 일방적인 희생인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희생하면 살아라.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될 희생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어떤 일이 되어졌을 때에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누군가 앞서서 섬기고 봉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 희생,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발을 씻겨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몇 가지 성경 구절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8절에 보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교회 지도자 감독들에게 주시는 권면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선행을 좋아해라. 선행을, 내가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게 아깝게 뭐 그런 걸 다 하느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돕자, 어디를 어떻게 선교를 하자, 어떻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도자들은 우와 아싸
하나님이 나에게 또 복받을 기회를 주시는구나. 선행을 좋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귀찮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선행을 좋아해야 된다.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어른들, 디도서 2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고, 그 다음에 이 끝에 보면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한 일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젊은 사람들을 교훈하되 하나님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어른이 됐다는 거. 그냥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겁니다. 선한 것을 자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려 하며, 그리대에 목회하러 보내준 디모데도가 해야 할 일, 선한 일을 행하도록 준비하게.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마당을 깔아주는 겁니다. 장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거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목회 중에 참으로 감격하고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저희 교회도 선교팀을 많이 보내는데 어떨 때는 돈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어려운 청년들 비행기 삭설 몇 사람분을 살짝 이렇게 대기도 합니다. 선교지에 전해주라며 대만 달러로 바꾸어주기도 합니다. 청년들 인솔 전 잘하라고 오라고, 그들을 잘 이렇게 섬기고 오라고 경비를 대줍니다. 제가 지역 모임 이런 것을 이렇게 가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목사님 같이 교회 위치가 그렇게 되어지고 지위가 그렇게 되면 목사님은 이제 베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좀 서세요 이래가지고 그냥 카드를 주십니다. 마음껏 끊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목사님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아니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러 간다 했더니 목사님 그분들에게 좀 용기가 되도록 목사님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홍삼을 여러 개 준비를 하고, 사모님들에게는 또 뭡니까 얼굴에 바른 설화순과 뭔가 그런 거를 또 큰 세트씩 이렇게 줍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이 선한 일을 자꾸 좋아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대구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교인들이 한 70명 정도 돼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하고 동기인데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은퇴식도 참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동기 가운데서 하나가 이제 사모님은 치매 걸리고 본인은 교회가 없어서 힘드는데 그 목사님을 자기 교회로 모셔와가 협동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노인부를 하나 맡기고 그 다음에 사례도 좀 주고 그러는데 은퇴식을 그 교회에서 해줬다니까요. 자기 교회도 아닌데. 그리고 다른 주변의 큰 교회들이 전부 쇼크를 먹었습니다. 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교회는 목사님이 선한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러면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비타민 충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배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내일 아침 월요일부터 1주간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아니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렸다,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한 성도다, 건강한 교인이다, 이게 판가름 나는 결론이 내일 아침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사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자랑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도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웃고,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감사하고,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살맛나게 만드는
이런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